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동 전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평화의 균형이 어긋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댔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왜 전쟁이 시작됐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오랜 분쟁의 역사를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의정부교구 가톨릭 동북아 평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가톨릭 한반도 평화포럼이 개막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과 군비 경쟁, 동북아시아의 평화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장기화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무력 충돌 문제는 이제 한반도도 무관하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국가 간 군비 경쟁 수위가 높아지고 한반도 군비 경쟁에 참여하는 국가들도 핵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게 비핵화를 요구하지만 비핵화를 요구하는 규범 자체가 깨져버렸습니다. 푸틴이 올해 3월부터 미소간에 서로 상대방의 핵무기에 대한 감시 체계를 하기로 합의가 돼 있는 건데 이걸 깼습니다. 그래서 작동하고 있는 핵 군축의 합의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한반도의 핵전쟁 위협을 제어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미 동맹 모습이 전쟁 가능성과 공격에만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미동맹과 북한이 상대방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언제든 할 수 있고 그 선제 공격에는 비핵 전력뿐만 아니라 핵 전력도 포함되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공표를 하고 실제로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심화가 안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후변화 대응 취약국으로 인권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기후변화로 야기된 식량 부족, 물의 부족, 사회 인프라의 붕괴, 경제적 빈곤, 보건위생의 위기, 그리고 분쟁 가능성의 정대, 이런 문제는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인권과 평화의 범주로 확대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추장민 선임연구위원은 한반도 환경 공동체를 구축해 남북한 간 상생을 도모하는 한반도 그린 대당트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교회를 주제로 한국과 일본, 주 유엔 바티칸 평화안보 보좌관, 수도자와 청년 등이 참여하는 토론도 열렸습니다. 개회식에서 의정부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을 언급하며 신뢰로 구축한 참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인류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반포된 회칙, 지상과 평화는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평화기원 미사와 평화순례, 컨퍼런스 등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29일까지 JSA 성당과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끝없는 전쟁. 죽음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이 깃들 날은 언제쯤 올까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의미와 팔레스타인 지명을 통해 그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 대략 2600번, 신약 성경엔 80번 정도 언급됩니다. 성경에서 사용되는 횟수를 감안하면 이스라엘은 평범한 이름이 아님을 짐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어원은 하느님이 싸운다, 하느님과 싸운다, 혹은 하느님은 강하다처럼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안에는 그 민족이 계속해서 누군가와
싸우는 그와 같은 일들과 맞부닥치게 될 것이고, L, 하느님이 그것이 단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L, 하느님의 싸움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본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별명입니다. 야곱은 어떤 신비한 존재와 밤새 씨름을 한 끝에 그분 곧 하느님에게서 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성조 야곱에게서 유래되고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에게 선택된 백성의 이름임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윗이 세운 왕국의 이름이기도 하고 선택된 민족이 사는 땅을 특별히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선택된 하느님 백성을 일컫는 말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선 그리스도인들 곧 하느님의 새 백성까지 아우르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의 동해안 일대를 일컫는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기원 후 이스라엘 독립전쟁을 평정한 뒤 가나안으로 불리던 이곳을 팔레스타인으로 지명을 바꿨습니다. 2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인들은 팔레스타인을 하느님이 계시한 구원과 약속의 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곳에 살던 소수민족들에게도 팔레스타인은 포기할 수 없는 삶의 터전입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교황청이 팔레스타인에서 포성이 울릴 때마다 두 국가 해법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교회는 얼마나 회복됐을까요? 이힘 기자가 주요 신심단체 현황을 통해 짚어봤습니다.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2020년 초 국내에 유입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두 차례나 공동체 미사가 중단되면서 미사 참여율을 비롯한 신앙생활 지수는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은 11.1%로 전국 교구 신자 수는 591만여 명, 주일 미사 참여율은 18.3%였습니다. 코로나로 미사가 중단됐던 2020년엔 미사 참여율 통계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오르는 한국교회의 복음화율이 그나마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교회 신자 수는 모두 594만 9천여 명으로 복음화율은 11.3%입니다. 주일미사 참여율은 11.8%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도 주일미사 참여율 8.8%에 비해 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신심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도 코로나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2019년 2만 8천여 개의 프레시디움에 23만 천여 명의 행동단원이 있었지만 올해 2만 2천여 개의 프레시디움에 행동단원은 16만 6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코로나 직전인 4년 전보다 프레시디움 수는 21%, 행동단원 수는 28%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다른 신심단체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서울대교구 꾸르실료의 경우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엔 단 한 명의 꾸르실리스타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3박 4일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꾸르실료 특성상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2년 417명이 수료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486명의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해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도 여성 차수가 한 차례 남아 있어 올해 500명이 넘는 꾸르실리스타를 배출할 전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실질적으로 돕는 서울대교구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는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120개 협의회에 1635명의 회원이 있었으나 올해에도 120개 협의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 수는 4년 전에 비해 5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에서 신심단체를 총괄하는 최성주 부회장은 여러 신심단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본당의 조직부터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본당의 그 조직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겠다.
본당의 조직 사목회도 있고 비롯해서 각종 그 조직들이 많은데 그 조직들이 활성화돼야 신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빈첸시오의 김인태 회장은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신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예수님 이렇게 만나듯 이렇게 만나고 또 그분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또 그걸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께 봉헌드리면서 하면은 그 어려움이 해소가 되고 또 사랑이 거기서 꽃피어서 우리가 그 어려운 형제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기쁨이 넘치죠. CPBC 이심입니다. 가톨릭 사도직 단체인 포콜라레 운동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서강대학교에서 포콜라레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다양한 토크쇼와 포콜라레 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영성 산책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포콜라레 엑스포와 포콜라레 운동을 서종빈 기자가 소개합니다. 2023 포콜라레 엑스포는 포콜라레 운동의 모든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엑스포 주제는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입니다. 이번 포콜라레 엑스포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한 마리아 폴리 행사를 대신하고 포콜라레 영성을 입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처음 열리는 행사입니다. 포콜라레 엑스포는 내일 오후 1시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서강대학교 이냐시오관과 청년광장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토크쇼를 통해 오늘날 사회 여러 분야에서 포콜라레 영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포콜라레 운동의 초창기 노래에 따라서 포콜라레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볼 영성 산책 시간도 마련됩니다. 청년광장에 설치되는 엑스포 부스에서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포콜라레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벽난로 도서와 포콜라레 사랑방, 어린이와 청소년, 새가정 운동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공간도 마련됩니다. 요즘과 같이 평화가 절실한 시대에 복음적 사랑의 정신을 사람들 사이에 더욱 확산시켜서 모두가 하나 되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정과 사회 각 분야에서 실천한 삶의 경험을 공유하는 박람회가 될 텐데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생각해보는 새로운 경험의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탈리아어로 벽난로를 뜻하는 포콜라레 운동은 생활 속에서 복음을 살며 대화를 통한 일치와 보편적 형제를 추구하는 가톨릭 평신도 영성 운동입니다. 포콜라레 운동은 한국에 1960년대에 전해져 1969년 10월 첫 포콜라레가 열렸습니다. 현재 포콜라레 회원은 3,000여 명이 있으며 사제와 수도자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